입추가 지나고 비가 한 차례 내리고 나더니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힘들었고 잠이 들었다 해도 이 잠이 깨기 십상이었습니다. 어찌나 더웠던지요. 이 더위가 언제 끝이 날는지 계속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나날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진짜 입추가 지나고 비가 한 차례 오고 나니까 이제 밤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무더위가 언제 끝날지 염려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딱 절기에 맞게 이 날씨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여러 염려들, 걱정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주 이러한 사소한 일상의 염려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염려와 걱정들 가운데 파묻혀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얼만큼 우리에게 타격을 줄까요? 찾아보니까 어니 젤린스키라는 학자가 염려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30%에 해당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고 22%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염려들, 이 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혹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지금 계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은 것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4%입니다. 이 어니 젤린스키라는 학자가 염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우리가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염려는 고작 4%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들만 보면은 참 우리는 걱정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들을 계산해 보더라도 여기에 거의 다 맞추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단 한순간도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보낸 시간들 있으셨습니까? 지금 휴가철을 보내고 계실 텐데 이 휴가를 보내면서도 이 염려와 걱정 없는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애석하게도 우리의 일상은 참 이 염려와 걱정이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걱정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이 간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간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만큼 필요로 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간구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필요가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일들도 살펴보면 그렇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4장 6절에서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분명하게 바울이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은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내외부적 도전과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역시 지금 평안한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도 그리고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염려와 걱정의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에 이 편지를 쓰고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생각하면은 염려할 것이 많고 걱정할 것이 천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마치 외면이라도 하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들은 마음 편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염려는 연약한 우리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염려를 멈춰야 하는데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바울의 명령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우리는 염려를 좀 내려놓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이후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앞서 말한 염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바울의 명령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은 기도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염려와 걱정은 참 안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삶에 너무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결코 하나님께로 쉽게 나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이들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 전후에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염려하며 구하는 것을 향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하며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필요를 구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기도의 정의는 대략 이렇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가 맞습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할 때 기도는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고 상대를 향한 상대가 있는 대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대화입니다. 기도는 홀로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대상이 명확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한 끝이 아니지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심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속의 것을 털어놓는 외침이 아니라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냥 어떠한 강구로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를 향한 기도이기에 우리는 이 모든 염려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을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염려하면 되죠. 그러나 염려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나 걱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답을 가지고 계신 분께로 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들, 걱정들 가운데에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 염려들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내려놓고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겠다라고 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상의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고만 해도 충분할 텐데 여기에다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면서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최상의 것임을 더욱더 강조해서 분명하게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사뭇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 나름의 최상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구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라는 기대를 안고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주시긴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생각한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원하였던 응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있어서는 큰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문제거리들을 안고 있는 세상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도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거리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한다라고 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주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여서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라고 마지막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여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이 없어진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잠시의 유익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했던 것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야말로 이 염려 많고 근심 많고 걱정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게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일어날 것인데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강은 어떠한 평강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평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오래 머물렀던 성도님들은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였더니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었던 것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갈 때에 마음의 평안을 안고 돌아갔던 그러한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으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던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염려할 것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단순히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점점 염려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이 참 올해가 시작하면서 이제 좀 속히 종식될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백신이 공급되고 하면서 이제 끝나겠거니 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2,000명이 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한 해를 시작하였고 기대감을 안고 상반기를 지냈고 기대감을 안고 계속해서 시간들을 보내가는데 별로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일들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만 더 쌓여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요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을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평안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